반갑습니다. 주일날째 못 뵀죠? 예,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못 뵀는데 오늘 또 수요일날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감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그리고 주일까지 좀 제일 심하게 아플 때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픈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숨 쉬고 또 정신이 그래도 있고 이런 감사도 좋지만은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지 못하고 알면서도 당연한 듯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부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를 아는 제 주변 분들이 항상 계신 것을 감사 제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새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항상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회복도 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당연해서 감사를 잊고 지나는 분들이 안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 제목에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장 따뜻하고 좋은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라는 단어 같습니다. 감사라는 말은요, 전하는 사람과 그리고 듣는 사람을 모두 기쁘게 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은요, 최고의 신앙을 품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요, 기적을 낳는 또한 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대부분 육적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감사의 고백 또한 역시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만은요, 별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감사의 고백이 없는 우리의 냉랭한 마음과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잃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면 훨씬 더 기쁜 가정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한번 되돌아보게도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감사의 회복이 관건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삶은 바로 감사 생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3년도가 작년에 지났지만 이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짚어갔으면 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고 벌써 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한 번 더 입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그것은 땡큐 이 단어입니다. 즉 감사하다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 용어이며 좋은 관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no thank you라고 사용하면서 그것은 거절하지만 당신의 태도에는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 짜증내고 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서로 용납하고 감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삶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감사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면 감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자기 형편에 좀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그냥 불평을 하고 맙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불평과 불만부터 논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참 바라보면 참 간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조금 형편이 안 좋으면 금방 낙심하고 불평을 해버립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감사는요, 참 놀라운 기적을 낳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뿐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뿐 아니라 낙심될 때, 그리고 힘들 때에도, 또한 행복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건강할 뿐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그 모든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내 삶이 추락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 인생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면 감사란 무엇이냐면 소유에서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깨달음으로 세상과 자신의 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시인이 세상과 자기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보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고백한 시입니다. 136편은 작가 미사인 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았을 때에 세상 전체가 새롭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고난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6편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리고 그의 순환의 민족 역사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자심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악하고 포악해서 그렇게도 세상을 망쳐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서는 다 하찮게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보게 된 이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순환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 가나안 땅의 정착 등 이스라엘 민족사에 하나님의 인자심의 흔적이 너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의 순환사를 보지 않고 민족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감사, 그 감사의 고백으로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몇 가지를 한번 보면요. 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출근할 때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사장은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돈을 받고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주일날에 들어오다 보면 안내하시는 분과 주차하시는 분 또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순서에 맞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된 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었던 곳 줄여서 우리를 돌보셨고 또한 지금까지 오신 그 분들이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도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하지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감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즉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감사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면 감사는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불평만 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도 똑같이 불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칭찬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감사를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먹고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수입이 없고 가정이 파탄이 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밤에 편히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우리 안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내게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 왜 우리가 감사를 모릅니까? 없어 본 적 없고 굶어 본 적 없고 죽을 만큼 고난당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더욱더 많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를 모르고 잊고 삽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여 중단 수술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참 이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이가 학교에서 95점을 맞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저는 95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받아보지도 못한 점수인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아이 부모가 기분이 좋아서 잘했다, 물론 하나를 틀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아빠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가 찬문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0점 맞은 친구는 몇 명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10명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좋았던 분위기가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95점 맞은 것을 좋아하고 감사했는데 100점 맞은 아이가 10명이나 된다는 소리에 감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친구와 비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 문제 차이인데 지금까지 감사하다가 100점짜리에서 10명이 나타나는 바람에 순간에 감사고 뭐고 다 날아가고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남편, 아내,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낮은 사람이나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감사가 되는데 꼭 높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다른 부모들과 비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의 아버지가 아닌가? 왜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태도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감사는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감사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이고, 공부는 좀 못하지만 건강하게 있는 자녀가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모시고 좋은 교회에서 말씀 들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6편은 26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136편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셔도 그렇습니다. 총 26번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절에 한 번씩 감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해서 감사하고, 신들 중에 뛰어나셔서 감사하고, 하늘을 지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적군을 물질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의 조건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괴로운 날이나 즐거운 날이나 언제나 우리 주님만 사모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일평생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세요. 몸에 꼭 끼는 옷에 감사하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충분한 양식이 있음을 말해 주니까요. 내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일자리가 있음을 말해 주니까요. 연료비 고지서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따뜻하게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쌓여있는 빨랫감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입을 만한 옷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음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들을 수 있음을 말해주니까요. 자, 이걸 보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하고 아프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교회를 섬겼던 에반스 목사님은요,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투병 신조 4개 항목을 남기시고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병을 하면서 이 4가지 항목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셋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넷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이 4가지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존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감사함으로 투병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고 또 호흡이 있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성도님이요, 호주에 잠시 갔다가 석kin스쿠버를 하다가 잠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흡을 잘못해서 입안에 물이 가득 들어왔답니다.
그 순간부터 정신이 없고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뒤에서 함께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크게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입으로 찬양을 하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해야 합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물질이 조금 없다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인상을 쓰고 다니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더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님들의 입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감사가, 이런 기적이 넘쳐나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잘 나갈 때에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벽지의 한 학교에서 유교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의 피아노 한 대 값인 1,000달러를 기증해 줄 수 없냐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포드는 늘 그렇듯이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거기에다가 10센트만 넣어 보내주었습니다. 10센트를 받은 교사는 고민을 하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땅콩 농사를 시작하여 가을에 잘 여문 땅콩을 수확하여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포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포드는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0달러가 아닌 1만 달러를 그 학교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10센트로 만든 감사가 1만 달러를 만든 기적이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작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듭니다. 감사가 행복을 만들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문을 열수록 축복이라는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문을 여러분 많이 여셔서 축복이라는 빛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감당치 못할 그런 축복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에게, 교회 곳곳에서 헌신한 분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와 안내와 주차,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번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웃음과 감사가 넘쳐나고 더욱 감사의 제목과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때에도,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감사의 말을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범적인 삶과 우리의 부엌교회의 축복이, 그리고 좋은 소문이 이곳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엌교회는요,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잊었던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올려드려야 할 말할 수 없는 기쁜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언어로, 감사의 삶으로, 또한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간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